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참 이제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올바라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오늘 말씀은 기도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1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생활화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또 별일이 없으면은 또 기도를 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게 돼서 사탄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영어에 보면은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다.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곧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힘이 나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봐서 이 과부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볼 때 이 과부가 계속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참 사물을 옳게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제 이 과부를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도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처럼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호소한 것은 불의하기는 해도 이 재판장만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불의하지만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다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불평한 마음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심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고 이제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계획을 하지만은 미래를 다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운명의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나,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제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의심을 갖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고 운명의식에 사로잡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 마귀의 해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어떤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악령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이 맺혔다면은 사람에게 원한이 맺힌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맺힌 게 아니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 분노를 가지고 이제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겠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사탄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였습니다. 8절 번째를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장차 심판장으로 오실 재림하실 때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으로 가둘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간청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주님께 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믿음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무슨 요술방망이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이 왜곡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뚝딱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에 속한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그걸 믿으면은 이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애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든지 아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사에 볼 때 기도의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이단 그 종교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교회 감독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좀 꾸짖어 달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모니카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그대로 두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십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의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니카는 빨리 좀 되기를 바라고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감독이 약간 좀 언짢아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니카는 이제 어거스틴과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감독의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으로 들렸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아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니카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운동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도전해서 율법을 존중하고 여호와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신앙 운동이고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고 또 자기 민족 택한 백성의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같은 죄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마치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고 칭송을 받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는 이제 그 세리도 굉장히 이제 참 그 당시에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이제 동족들로부터는 법에 정한 그보다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는 그 법대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동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세리하면은 죄인이다. 장녀와 한 묶음으로 해서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가 상종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은 저쪽에 세리가 오면은 길이 너무 좁으면 뒤로 돌아가고 넓으면 한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리는 아예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 이르되 아버지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런 소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세리나 다른 사람들이 뭐 들으라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전 그 뜰이 이렇게 있는데 뜰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이 뜰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성전 안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전 뜰에도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세리는 이제 아마 죄인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그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다. 이게 자기가 참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죄인은 죄인인데 전혀 그 자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실 이제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보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 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총을 주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성전에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가?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라는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한 것은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죄인이었지만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성전에는 속죄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기도 이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개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닫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해도 참 온전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이 내려올 수도 없고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장벽이 무너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생활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너무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충성을 했으니까 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낮추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서 응답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참 서운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수는버리게 여인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개지만은 그래도 부스러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긍휼을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믿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참 수로보니 여인과 이런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참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꾸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의 일을 굴복시키고 구속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을 계속 찍어야지 중지하면은 그만 선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속임수를 써서 마음에 푸고 들어와서 기도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할 힘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 구하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찾고 또 두드리는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복음 역사도 그렇고 또 가정 복음화도 그렇고 또 우리 대구 유배부 회복 역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입으로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북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참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들이 또 캠퍼스에 신이 신방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미여준 형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한 형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맺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깊이 배우고 이제 무엇보다도 세리와 같은 겸손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주권을 믿고 꾸준히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